삶을 바꾼 만남이란 책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만남은 만남이다. 누구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만남이 있다. 이 몇 번의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만남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나일 수 없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모세골 공동체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꿈에는 참 여러 가지 종류의 꿈이 있습니다. 잉위라는 분이 그린 만화 로또라는 만화를 보면 머리카락이 하나밖에 없는 대머리 총각이 나옵니다. 이 대머리 총각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됩니다. 로또 번호는 8217-892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축하한다면서 와 하면서 환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꿈이었습니다. 대머리 총각에게 그 꿈은 너무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맞다, 이 번호를 가지고 로또에 한번 적어보는 거다. 그래서 로또 한 장을 사서 꿈에서 봤던 8217-892라는 이 번호를 적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로또가 1등이 되었습니다. 그 꿈이 개꿈이 아니었어, 사실이었어. 총각은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또한 꿈이었습니다. 이러한 꿈을 허무한 꿈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군대 훈련소에 다시 입소하는 꿈을 꿉니다. 이런 꿈을 악몽이라 하죠. 또 어떤 이는 프랑스어로 미리 본 것이란 뜻의 데자부라고 해서 꿈에서 본 장면을 현실에서 그대로 보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예지몽이라고 하죠. 또 1944년 17살 소년 존 고다드라는 친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자기 집 식탁에 앉아 노란 종이에 127가지의 꿈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하고 숙모가 이것을 내가 젊었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은 나는 커서 무엇을 했더라면 이런 후회하는 삶은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는 127가지의 꿈을 종이에 적고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에 그는 115가지의 꿈을 실천했습니다. 나는 틀에 박힌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 끊임없이 나의 한계에 도전할 거야. 독수리처럼 말이지. 127개의 항목을 모두 이루려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꿈이라고 합니다. 참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꿈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역사 속에 진행되어 왔는지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꿈을 특별한 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특별한 꿈은 족장 야곱으로부터 요엘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한때 품었던 소중한 꿈들이 있었는데 그 꿈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 꿈은 청년 시절에 꾸었던 비전일 수도 있고요, 신혼 초에 꾸었던 달콤한 가정의 행복을 꿈꾸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한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잃어버리면 삶은 우울해집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상처와 배신과 자책감과 육체적 아픔으로 인해서 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꿈도 없이 목표도 없이 떠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다. 삶에 활기가 없고 일상은 무미건조해집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푹신한 침대에서 양털 베개를 베고 잠을 자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서 살기를 느꼈습니다. 창세기 27장 11절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에 말하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길, 돌을 베개 삼아 광야에서 자던 그 밤, 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꿈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외로움만 남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중에도 야곱처럼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야곱도 형 에서로부터 도망쳤지만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나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편안한 침대와 몸을 씻을 수 있는 물과 어머니 리브가의 집밥이 그립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외삼촌 집까지는 8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금강산까지의 거리입니다. 하루 성인 걸음으로 40km를 걷는다 해도 20일이 걸리는 장거리 여행입니다. 야곱은 정말 힘겨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정말 먼지 펄펄 날리는 돌짝밭입니다. 전갈, 독사, 늑대,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험한 광야에서 야곱은 꿈을 꿉니다. 때로는 험한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양털 외투를 덮고 돌을 베고 자던 야곱은 꿈에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때 제3의 길, 하늘로부터 땅까지 연결된 새로운 길이 야곱에게 보인 것입니다. 도망자 야곱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제3의 길, 하늘의 길, 새로운 길, 미래의 희망 가득 찬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아서 동서남북에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세 개의 기둥으로 요약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내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의 기둥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호하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입니다. 큰 어려움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꿈을 꾸고 나서 예전의 야곱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자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에게는 땅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수많은 자손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가 있습니다. 땅과 백성과 주권자의 통치,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들으면 연상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라입니다. 나라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 잠든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운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무의미와 고통에 지친 야곱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골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도 아닌 조선 사람인 우리를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셨을까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은 개인에서 시작해서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특히 오늘 요엘서 2장에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과 꿈과 환상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꿈을 꾸는 주체가 나오는데요. 누구십니까? 늙은이입니다. 요즘 멋진 표현으로 시니어라고도 합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꿈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여기저기 쑤시지요. 육체는 점점 쇠해오지요.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죽을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니어들이여, 너희는 꿈을 꿀 것이다. 내가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야곱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답니다. 꿈의 규모가 한 개인에서 만민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니어들에게 꿈을 꾸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꿈이 헛된 꿈일까요? 헛된 꿈 아닙니다. 그러면 악몽일까요? 악몽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니어들에게 꾸게 하시는 꿈은 특별한 꿈, 야곱이 꾸었던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마침내 성취될 날이 올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기는 정확히 연대가 언제인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1장 10절에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 가뭄과 네 종류의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땅을 황무하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재앙의 원인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떠나면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는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란 과거에 자신이 행한 일을 안타깝게 여기고 과거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 하늘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콜링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로 삶을 바꾸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희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희망의 약속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영이 임한 시니어들은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를 꿈꿉니다. 시니어들이 꾸는 꿈은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결되는 사닥다리, 서로 분열되어 찢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세골 채플에 오셔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모세골 자연 안에서 쉼을 누리고 채플에서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꿈을 함께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족장 야곱 개인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꿈은 12지파로 성장했고 모세 시대를 지나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거쳐 포로 시대를 거쳐 암흑 시대 400년을 거쳐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 인자가 등장하셔서 외치신 첫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인간 역사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받는 사람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소망을 얻으며 죄인이 어렵게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세상이 오늘 이곳에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했던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드디어 인간 역사 한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길로 그들을 섬길 때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시대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꿈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꿈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고 이루고 계시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보고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실제로 체험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 내가 처음 하나님과 만난 그 광야, 나의 베델은 어디였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베델은 어디였을까 생각해 보니 위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던 중에 너무너무 살도 빠지고 힘이 들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린 새벽이 있었습니다.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았고 오직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버지, 아버지 그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내 인생의 가장 낮은 그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저는 그때 시편 32편 6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세 번째로, 아침 묵상 시간에 예수님의 뜻이 나의 가정, 직장, 이웃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지금 저는 모색골에서 사역하고 책 읽는 모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참 좋아하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루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하며 잠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모색골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정원사요, 하나님의 파트너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특별한 꿈으로 초청하시고 이 꿈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